우리 교회가 2013년도에 이 교회 안을 지금과 같이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이 교회를 리모델링 할 때에 저는 제 마음속에 리모델링 하기 전에 교회를 어떻게 리모델링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의 원형,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장로교회의 처음 교회가 태어났을 때의 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 여러분이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의 모습하고 지금 우리가 보는 교회의 모습하고는 안과 밖이 조금은 다르죠? 옛날에 보면 여기 휘장이 이렇게 늘 이렇게 있고 하는 그런 그림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우리 장로교회의 원형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에 그래서 2012년도에 영국 스코틀랜드 지역에 장로교회를 이렇게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교회의 장로교회 스코틀랜드 지역에 가서 교회를 들어가 보는 순간 한국 교회하고 완전히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들어가는 입구에 세례단이 늘 크게 놓여져 있습니다. 큰 돌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 물을 받아 거기가 뭔가 하면은 바티즘 포인트라고 해서 세례를 베푸는 곳, 유아 세례든 어떤 세례든 세례를 베풀 때 우리 교회는 여기서 합니다만은 그 영국 교회 장로교의 원형은 세례를 이렇게 베푸는 장소가 따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그곳에 항상 이렇게 물과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금 부끄럽기는 하지만 제가 보았던 세례단을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저 밑에가 세례단이고 위에 이렇게 된 나무는 뚜껑입니다. 이렇게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하면 뚜껑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세례를 베푸는 세례단이죠.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생긴 세례단도 있습니다. 큰 교회는 뒷부분에 구별되게 해서 저렇게 했는데 저기가 물이 있고 세례단입니다. 세례를 베푸는 대부분 교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뒷부분에 출입구에 저게 이렇게 놓여져 있고 중앙에는 세례를 베푸는 물을 담겨 주었죠. 저게 입구에 있으니까 또 이렇게 출입에 약간 방해도 되겠죠. 자, 그리고 세례를 어떻게 베푸는가 하면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세례를 베풀 때에 부모님이 이렇게 하면은 그냥 3% 머리를 씻듯이 저기는 이렇게 세례를 저렇게 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늘 저 세례단에서 어른들은 또 이렇게 베풀기도 합니다. 이렇게 머리를 갖다 대면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으러 온 날은 머리를 너무 잘해가지고 오면 부담스럽습니다. 머리를 부대니까 저렇게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어디서? 세례단에서. 자, 그러면 왜 영국 교회가 교회에 출입하는 그곳에 이 돌로 큰 세례단을 만들어 두었을까? 제가 보니까 출입에 방해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는 것은 이미 세례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에 들어오면서 그 세례단을 보면서 나도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세례 교인인데 그래서 그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결단하는 그런 의미로 늘 교회에 이렇게 세례단을 비치해 두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1명의 입교와 10명의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를 이미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세례를 왜 받아야 합니까? 세례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받는 10분들은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세례받기를 원하고 이미 세례받은 우리들은 세례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세례교인에 합당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세례라고 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게 뭔가 하면은 세례는 세상을 향한 선언입니다. 세례는 꼭 결혼식과 똑같습니다. 거의 흡사합니다. 처녀 총각이 만났습니다. 남남으로 만났습니다.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호텔에서 아니면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부부입니다.
친지들을 모으고 친구들을 모으고 세상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 두 사람은 부부로 출발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세상을 향하여, 친척들을 향하여, 친구를 향하여 선언하는 것이 결혼 예식입니다. 세례식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I am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성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어떤 세레모니입니다. 이게 뭐냐면 세례는 세상을 향한 여러분 선언이 세례인 것입니다. 세례란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믿는 자임을 세상에 공포하는 그 선언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언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세례가 뭔가 하면은, 세례는 헬라어로 밥티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밥티조. 그 뜻은 잠근다, 담근다, 물에 담근다. 여러분, 사람을 물에 푹 담그면 어떻게 될까요? 오래 담그면 꾹 눌리고 있으면 돌아가십니다. 세례는 죽이는 것입니다. 장례를 치르는 것입니다. 밥티조, 물에 잠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음이 뭔가 하면은 그와 함께 뭐가 되었나니? 장사되었나니. 여러분, 오늘 10분을 장례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어, 이게 세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세례가 뭔가?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그러면 옛사람, 십자가에 뭐를 못 박아요? 다시 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난날 옛사람,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기질, 나의 나쁜 못된 행실, 나의 추한 모든 삶들을 오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꼼짝 못하도록 죽도록. 옛생활을 완전히 내가 청산하는 결단이요, 이걸 보여주는 세레모니요. 자, 세례가 뭔가? 11절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뭐예요? 죄에 대하여? 이제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죄 짓는 일에서 나는 죽었다라고 선언한 것이 여러분 세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그와 함께 장사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세례는 나의 모든 죄를 죽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세례란 머리에 물을 뿌리는 의식을 통하여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훨 씻어버리고 완전히 결별하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례를 받기 전에 혈기가 등등하여 사람들을 핍박하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한평생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례는 그 출발의 출발선에 서는 것입니다. 세례는 뭔가 하면, 세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정하는 도장이요, 세례는 내가 죄 씻음 받은 자녀임을 확정하는 어떤 의식이 세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서양에서는 소와 양,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관령에 가면 양떼 목장이 있습니다. 소를 많이 키웁니다. 우리 이용규 장로님도 소를 키우고 저도 소를 많이 키우면 한 마리 두 마리 같으면 알지만, 제가 만두를 키우고 장로님이 오만두, 좀 이름 하여튼 5만 마리를 소를 키운다 그러죠. 이게 목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송아지, 말을 키우면 망아지가 태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만두하고 오만두하고 이게 막 섞이면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장로님이 이 송아지가 딱 태어나면 목사님하고 섞일까 싶어서 딱 태어나가 이게 삐득삐득 일어나고, 이게 송아지가 송아지 역할을 할 때쯤 되면 붉은 인두를
이렇게 연탄불에나 이렇게 달구어 가지고 그 송아지 엉덩이다가 도장을 푹 찍습니다. 뭐라고 찍을까요? 예? 내 거? 내 거요? 아니요. 홍규 이렇게 찍는 거죠. 아닙니까? 아니면 이장로? 예. 저는 아마 깔끔하게 찍을 것 같아요. 짱! 딱. 그래서 소유를 하는 거죠. 인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보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세례가 뭔가 물으면 하나님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는 내 것이야 하고 인치는 것을 가지고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베풉니다. 세례의 기원이 할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가 뭔지를 모르시면 개인적으로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고 목양실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예, 할례가 뭔지 아시죠? 요는 아는데 이줄 모르는. 그래서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사인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세례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별하여 세웠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인치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이 세례는 교회에서 하나의 통과 의례가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믿는 게 중요하지 꼭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아니요, 세례를 받음으로 법적으로 교회 법으로 정식 교인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마가복음 16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비추어 보실까요? 마가복음 16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성경은 보세요. 분명히 믿고 성춘이 믿고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 내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나타내는 것이죠. 의식을 통하여 선포하는 것을 통하여 온전히 구원에 이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성령의 선물, 내가 성령 충만함의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고 하면 베드로는 첫 번째 회개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예요? 세례를 받고 죄 사함. 세례를 통하여 내 모든 옛사람이 죽고 내 죄성이 죽었음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선포하고 선언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할 때에 3,000명이 회개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3,000명을 여러분 세례를 주려고 하면 3,000명 제가 1분 한 사람 앞에 1분 해도 50시간이에요. 그럼 50시간이면 24시간 잠을 자지 않고 이틀 꼬박 줘도 세례를 다 못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믿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란 이 의식은 우리에게 어떤 세례 의식 이상의 구원과 직결된 신앙이 내 내면의 신앙이라면 세례는 세상을 향하여 내 신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하면은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세례인 것입니다. 자, 다 같이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뭐예요? 합하여, 다시 보세요.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세례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와 영육이 합해지는 거예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뭐예요?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와 합하여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8절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세례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녀 총각이 그냥 살아가다가 결혼 예식을 통하여 한 사람이 됩니다. 한 몸이로 한 일은 이게 이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가 그렇습니다. 세례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와 합하여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요?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보세요. 예수 세례는 뭐냐면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 그래서 정말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부를 수 있는 찬양이 또 한 찬양이 있다면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살아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례받는 분들에게 세례 정서를 나누어 드립니다. 이것을 가정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례 정서를 볼 때마다 나는 세례교인이다, 나는 옛사람은 죽었다. 어쩌면 이 세례 정서가 지난날 내가 죽은 옛사람의 부고장입니다. 이 세례는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 시민 등록증과 같습니다. 이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결혼 정서와도 같은 것이 이 세례 정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을 항상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유럽교회는 들어오는 출입구에 세례단을 세워놓고 장성표야 너의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다,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살아라고 세례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뭔가 오늘 성경 세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어디에서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지난날이 내가 죽으면 앙상한 겨우나무에 싹이 납니다, 잎이 납니다, 꽃이 핍니다, 열매가 맺습니다. 겨우내 앙상했던 가지에서, 겨우내 꽁꽁한 대지에서 봄비가 내리고 새 생명이 약동합니다. 세례가 뭔가를 물으신다면 세례는 지난날에 내가 다 옛사람이 죽고 지난날에 나의 모든 것이 정돈되고 이제는 그 가지에서 새 생명으로, 성경은 4절에서 보세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세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세례를 출애굽기 13장에 나오는 홍해 사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였습니다. 노예 생활했습니다. 바로의 밑에 있었습니다. 바로가 주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사탄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건너게 합니다. 성경은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에 비유합니다. 그러면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이제 저주의 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땅을 향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땅, 노예의 땅에서 떠나서 자유의 땅, 신앙의 땅, 믿음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지난날의 나의 모든 것을 다 떨쳐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먹던 음식도 결별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하는 말투나 모든 것을 결별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것이 여러분 홍해의 사건입니다. 세례는 이제는 지난날의 모습이 아니라, 지난날의 형태가 아니라 지난날에 즐겨 먹던, 여러분 자 눈을 뜨고 보십시오. 결별해야 됩니다. 결별해야 됩니다. 이런 거 저런 거 결별해야 됩니다. 애굽의 모든 문화와 결별하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새 생명으로, 그랬습니다. 성경은 새 생명으로 살아갈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보면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 생명으로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세요. 니고데모라는 청년이 바리새인 있고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나는 이 세상을 살아고 높은 지위에 있고 돈도 있고 젊음도 있고 다 있는데 참된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진짜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 니고데모가 듣고 있다가, 아니 거듭나야 된다고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진짜로 얘기하니, 첫째 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물이 뭔가 하면 세례인 것입니다. 이 물이 뭔가 하면 지난날에 내가 죽어야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새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나의 혈기, 나의 어떤 안 좋은 모든 것들을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옛사람은 죽어야 한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그것을 묻어버리고 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네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물과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이게 성령이 뭐예요? 지난날에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살고 집에 가서 잘 때 누워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이, 오늘 그 사람 안 만날 걸, 에이씨 그 안 갈 걸 가지고 괜히 가가지고. 누가 누구를 반성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반성하고 있어요. 불완전한 나가 불완전한 나를 반성하고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너 생각의, 정신의, 마음의, 영혼의 주인을 바꾸어라. 네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주신 성령, 말씀으로 네 영혼이 거듭나야 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여러분 보세요.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어떡할까요? 나에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묻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너의 엔진이 바꿔져야 한다. 네 생각의 중심이 바꿔져야 된다. 네 마음대로 계획하고 쏘다니고 했던 그것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라가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면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처녀가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결혼하면 제일 신통망통 구망통한 게, 이상한 게, 첫 번째가 내 호적이 아버지 어머니 밑에 있다가 어느 날 거의 자기 밑으로 갑니다. 자기하고 끌고 옵니다. 호적을 끌고 오죠. 그리고 내 주인 호주가 아버지였다가 어느 날 웬 남자, 그 남자가, 자기하는 그 남자가 호주가 되고 주인이 되고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세례는 뭐냐? 세례는 내 호주, 나의 모든 주인이 완전히 달라져서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주인님, 나의 주인님, 이 뜻입니다. 내 신분과 호적과 나의 모든 호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받는 여러분들은 2017년 4월 2일 오늘이 영적인 생일입니다. 영혼의 생일입니다. 목욕을 하고 나서 헌 옷을 절대 갈아입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혼 기념일을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은 날도 기억하면서 내가 그날 결단이 헛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과 약속이 헛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잊지 마십시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한마디로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와 뭐하여? 주무시는군요. 3절 다시요.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예수님과 합한 날입니다. 하나가 되는 날입니다.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가 돼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4절 마지막에 보세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를 잘 보시면 오늘 드렸던 찬송가도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이제는 내 생명이 아니라, 내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합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새봄의 꽁꽁은 이 대지에서 온갖 만물들이 새로 일어납니다. 오늘 세례받는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옛사람을 정말 다시 한번 깨끗이 정돈하시고 주님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시고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세례를 주셔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세례받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니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이 주신 기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